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영감을,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가 최초로 해야 할 기적이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깃발을 들었어요? 물론 어쨌든 똑같이 스승이 한 부분들은 똑같이 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올라와서 네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넌 여기 있으라 할 때 엘리사가 내가 맹세하는데 스승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은 엘리야 때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여기 들어있죠. 전에 했었던 그런 지역. 길갈은 아주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길갈을 지나서 그 다음 어디를 가죠?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네? 요단이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이것은 거듭나는 단계도 보여주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단계, 믿음의 단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가, 정말 성령 그 충만 속에 살아가는가. 믿음은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시는데 젊었을 때는 성경 안 읽으셨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읽는 성경으로 거절해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밥심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드셨던 보혈과 밥심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현상유지 간신히 할 뿐이지. 자, 그리고 요단에 올라갔다가 요단에 갔다가 내려와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요. 여리고에 머물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 여리고 성에 새 물터가 있는데 물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좀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물맛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물맛이 안 좋다고, 물이 열매를 맺지 않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성경 보세요. 열왕기하 2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다른 부분 해야 되겠죠. 제가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소금 가져가. 여러분, 물이 아주 좋았는데 물이 나빠졌는데 왜 소금을 집어넣냐고요. 소금 뿌려서 말하자면 소금 뿌려가지고 물맛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대부분 진리를 담는 생수. 지금 생수인데 생수가 좋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 물이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이 물이 지금 먹을 수 없는 물이 됐어요. 먹을 수 없으면 하면 그 샘을 덮어버리라 해야 되는데 덮어버리고 다시 다른 샘을 파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엘리사가 뭐예요? 소금 가져가서 민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엘리사 하는 것들 중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3%를 가지고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먹고 살아요. 3%. 97%는 먹을 수가 없어요. 3%를 가지고 사람, 인간하고 모든 동식물이 다 먹고 사는 게 3%의 물을 가지고 살아요. 왜 97%의 물을 사용하지 못해요? 소금이 들어가.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물 근원이 나빠졌는데 거기에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소금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를 우화로 바꿔 끝내버리니까 그냥 전설 같은 얘기야. 엘리사가 있으니 우리는 나는 뭐 감히 이게 지금 성경을 읽으시되 왜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얘기야? 저와 여러분 여리고라고 여리고로 왜 머물렀어요?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 난다. 향기라는 뜻이야. 향기.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나야 돼요? 그죠?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그 여리고서 향기 나는 그들이 먹는 그 물 근원이 지금 나빠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근원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나빠졌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 물 근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물 근원의 그 상태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해요? 소금을 가지고.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도시 가운데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향기 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도시를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이웃들의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되고 정말 이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해서 우리는 저주하고 끝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면 엘리야는 지금도 거의 신적인 인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렵게 성화 같은 게 있는데 거의 엘리야에 대한 성화는 예수님 어떤 거의 동급 인물로 실죠. 엘리야는 성경에서 보면 거의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엘리사는 성자 예수님으로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도시가 도저히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도시가 아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물 그런 나빠졌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치래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물을 고치래요. 물이 너무 좋아서 열매가 맺어지면 열매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렇죠? 좋은 열매는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 근원이 나빠져서 열매가 나빠져서 향이 안 나는데 여리고성이 지금 향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소금을 넣어서 고치고 있어요.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오늘 시시때때로 성경을 보내는 읽으시는 여러분, 응? 정화시켜서 뭘 어떻게 정화시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물 근원을 덮어버리든지 다른데 샘을 파야 되는데 물을 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그렇지 않았어요. 소금만 가져와라. 소금을 뿌렸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 저와 여러분이 소금같이 소금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도시, 어떻게 말하면 물 근원이 썩어버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교회 때문에, 이 도시에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의 어떤 그런 향기가 날 수 없는 이 도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금이 되셔야 된대요.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의 주변에 여전히 향기가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도시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그쪽 하잖아요? 회개해야 돼.
살아났는데 단 한 명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권사님들 예수가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데 혹시 우상 덩어리로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우상 덩어리로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의 근원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헤브론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의 근원을 고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소금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떤 소금 갖다 자꾸 다른 소금 갖다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소금 근원이 나빠진 그 물을 바꿔내 치유하는 그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길에다 밖에다 버려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다고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발로 밟고 기도하십시다.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 정말 치유와 회복시키지 못하는 소금이라면 주님 버리움에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소금이라고 내가 예수쟁이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맛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향기가 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소금에 이름표만 달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아무 하나님의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라면 그 소금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마땅하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맛을 내는 부패를 썩는 걸 방지하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서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데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저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기도하고. 제가 그 부분만 보면 옛날 동화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엘리사가 그 밑에 신학생들을 모았을 때 선지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는데 엘리사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명한 선지자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학교가 좁아가지고 학생들이 제일이에요. 선생님 우리 너무 건물이 너무 좁습니다. 건물 좀 증축합시다. 엘리사가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 새로운 집을 짓자. 엘리사도 동참해. 근데 가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때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가 도끼를 필요하는데 그만 도끼로 나무를 찢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에 빠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 가자.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해? 나무까지 건져서 툭 집어넣는데 도끼가 떠올랐대. 나는 그 장면을 읽을 때까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항상 저는 그 장면 떠올라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성경이 왜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하지? 무슨 뭐 도끼가 뭐 이렇게 뭐 수수깡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쵸? 나무까지 집어넣는데 그게 떠올랐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깨닫고 제가 혼자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도끼 빌려갖고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수십 년 다니는데 여전히 도끼 빌려갖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세요. 내 도끼가 아니라 늘 도끼 빌려갖고 다니시는 분들. 그 학생은 자기 도끼가 아니라 남의 도끼 빌려왔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경은 집 짓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도끼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도끼 남이 막 멋있어 보이는 그 도끼 남의 것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도끼 기웃거리면서 남의 도끼 목사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도끼가 아니라 혹시 다른 목사들이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더 멋있어 보여서 번쩍번쩍 날있어 보여서 그거 도끼 빌려다가 몇 번 하다가 도끼자루에 빠져서 물에 빠지면 집어던지고 꺼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도끼 또 빌리려 다녀요. 여러분, 이건 목사답니다. 여러분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내 도끼로 나무 한번 잘라보지 못하고 보세요. 거기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뭘 져요? 집을 짓는데 지금 나무를 져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누구를 통해서 져요? 사람을 통해서 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도끼로 어떤 날 그 영혼들을 잘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늘 남의 도끼 갖다 몇 번 찍어보다가 도끼 날 빼먹고 또 다른 도끼 없나 빌리려 다니지 않아. 내가 정말 어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찌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런 기웃거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요. 자꾸 빌리려만 하려고 하셨던 거, 흉내만 내려고 하셨던 거, 자꾸 어떤 남에게 내 도끼 이번에 빌려놓고 대들게 막 날이 번쩍 빛나지, 네 거보다 좋지, 멋있지, 잘 될 것 같지, 요것만 자랑했었다.
그런 모습을 내어놓고 시험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도끼가 바로 아주 작은 도끼일지라도 괜찮아요. 이 도끼가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도끼를 가지고 찍다가 이 도끼가 부러지면 하나님 또 새로운 도끼 장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남의 거 누군가가 기도 잘하면, 누군가가 말씀을 더 잘 전하면,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뭐 하면 거기에 남이 가진 도끼에 자꾸 눈독 들이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흉내내보라고 빌려다가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도끼를 가져가십시다. 내 도끼를 장만하셔야 됩니다. 내 도끼가 녹이스럽다고 또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도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내 도끼를 가지고 영혼의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는데 남의 도끼 빠질까봐 살살살, 이 도끼 상할까봐, 날이 빠질까봐 살살살 했었던 그런 모습에 언제까지 집을 못 지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무를 자르는데 평생 한 나무 자르는데 평생 쓰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 도끼로 이제는 하나님 큰 나무가 되었든 작은 나무가 되었든 자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그 최고의 나의 도끼, 기도의 도끼, 말씀의 도끼,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도끼를 날 있는데 하나님 이 도끼를 제대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집을 잘 못 지지만, 크게 못 지지만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까지 살아가시는 그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학생이 도끼가 빠졌을 때 말씀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었어요. 그 도끼 떠올랐어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 나뭇가지 꺾어서 집어넣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대요. 뭘 얘기를 해요? 나무는 뭘 얘기할까? 그 나뭇가지 꺾어는 물에다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가라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한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자,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 그 단물이 나도록 물이 고쳐지도록 하는 그 능력, 가라앉아버린 그 도끼를 다시금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셨죠? 도끼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렇죠? 물맛을 내는데 자꾸 기적과 이적에 관심 갖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때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면 그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을 고칠 것이고 이 땅의 영혼을 바꾸실 것이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습니다. 저 마이크 소리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밖에 계신 다른 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 있는데 소리가요 제대로 안 들린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문체 읽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부분의 말씀을 나눴고요. 연합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과 연합하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시 또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엘사 얘기를 나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진리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근원이 맛을 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받았을 때, 회복되어질 때 그때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열매들, 이게 성령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한 이후에 성령님이 정말 연합한 이후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성령님을 체험했다 이와 같이.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되어도 성령 충만이 되어도 성령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 세례 한번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한번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체험했으니까, 정말 성령님은 때로는 뭐 전기 오듯이, 때로는 뭐 뜨겁듯이, 차듯이, 뭐 바람으로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한량없이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배우기를 성령 충만은 단 한 번뿐이라고.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끝까지 성령 충만만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성령님은 한 이슈예요. 굉장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닌 줄 알면서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정말 방해해요. 저는 배우기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그 2000년 전에 마가리 다락방 곳에 부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이미 끝났다.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기타 다른 은사도 다 끝난 것이다. 그것이 배웠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일부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일부분만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쵸? 성령 그 강림은 2000년 전에 끝나서 우리가 어떻게 뭘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실 그런 다양한 그런 의사도 그럼 뭐 이제 거기는 다 여러분 주문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오늘 집에 가서 다 풀로 붙이셔야 돼요. 그쵸?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일찍 오시더니 성경 볼 때는 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으신데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오늘 가서 다 붙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도 다 붙이셔야 돼요. 다 끝났다면 그쵸? 성경을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신학으로 해서 배웠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과 함께 연합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그 삶의 긍정과 부정적 부분 심지어는 아주 극한적인 그런 부정적인 열매까지도 영향까지도 미치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뿌리를 가지고 그런 시간을 배워왔지만 지금은 그거 다 내려놓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 제한적이지 않고 항상 끝없이 구하고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계속 지금 믿어요. 네. 제가 만약 30여 년 전에 대학 2학년 때 언젠지 그때 한번 성령 받은 게 있었으면 그 이후로 막 지금까지 똑같이 막 성령 충만해서 펄펄 날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강타를 받았으면 지금쯤이면 뭐 해야 돼요? 입에서 불 나가야지. 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후 하면 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나가요? 입냄새가 이렇게 더 나가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저는 또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물세례 있잖아요.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세례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저 그 부분 인정해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목회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쵸? 물세례를 만 14세 이상에 받았는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숨 넘어갈 깔딱깔딱 그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은 물세례를 어디서 받았죠? 예수님 물세례를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 건너보면 다 저주행 건너고 요단강에서 여러분 요단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단 뜻 요단 무슨 뜻? 요단은 내려간다는 뜻이 있어요. 겸손하게 내려간다는 뜻, 겸손한 뜻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쫙 올라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올라가요.
다음에 요단으로 팍 내려가요. 그 내려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이 부어지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단에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영적으로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을 때 더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으로 내려갈 때 그때 요단강에서 물 세례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니까 예수님도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머리 뒤밀고 저가 여러분 세례받았어요? 요한이 막 깜짝 놀라서 거부할 때 뭐예요? 행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으셨다면 저 같은 존재가 뭐 성령님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아니면 성령 가끔 저에게 오시라고 성령 가끔 임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거 아주 교만 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며 근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량없이 끊임없이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띄엄띄엄 성령님을 구하고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교만 덩어리. 저는 주님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도 성령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셔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그들이 막 말씀을 막 들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또 때로는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 주더니 아니면 안수기도나 어떤 터치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도 했어요. 그게 보니까 그 결과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는 그런 은사가 풀어지고 기름 부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영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내 주에 계시잖아요. 그쵸? 이게 영이고 그리고 자, 이렇게 영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깊은 영 가운데 성령님 계신데 내 영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서 내 육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신분이 나타나. 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영 가운데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내 육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도록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분이 내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해볼게요. 땅속 지하에는 뭐가 있죠? 물이 흐르는 뭐가 있어요? 지하 수맥이 있어요. 그렇죠? 지하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저거가 있어요. 펌프, 이 우물이 있었어요. 펌프 저희 집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 펌프질에서 물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 맞은 물 한 바가지를 붓고 막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열심히 해야 물이 나왔었어요. 분명히 지하수까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쇠방,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파이프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붓고 이 펌프질을 할 때 물이 끌어올려서 참 어릴 때 참 신기해요. 자, 보세요.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 나타나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지금 파이프가 있어요. 혼이라는 파이프가 있다. 영으로부터 육으로 연결되는 혼이라는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막혀있었던 요 부분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요게 뭐예요? 이 갑자기 왜 십자가야? 영과 혼과 육 사이에 막혀있었던 부분 뭐예요? 휘장을 자, 예수님이 다 열어 파이프를 막히지 않게 다 열어놨어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보니까 파이프가 땅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어. 위에 좀 펌프질하는 기계가 있다 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파이프가 들어가서 지하수에 연결돼 있으니까 무조건 펌프질을 열심히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물이 안 올라와요. 아마 뭐 언젠간 올라오겠지. 계속 펌프질만 하면 뭐 만들어요? 힘만 들어요. 나중에는. 그쵸? 힘만 들어요. 그 물은 안 올라와요. 영하고 육하고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과했는데 이것처럼 그럼 뭐 내가 뭐 그냥 지금 지하수에 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펌프질만 열심히 물이 올라오겠지. 아무래도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해요. 내 영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내가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기도를 드립다 하면 봉사를 드립다 하면 헌신을 드립다 하면 어떻게 되겠지? 되던가요? 솔직할 필요 있어요. 되던가요? 권사님들 어때요? 권사님들이 더 여기서 짬밥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때요? 매일 성경 보시잖아요. 성경만 보시면 막 그냥 어때요? 자, 다시 물어보세요. 지하수에 관이 연결됐어요. 그냥 펌프질 뒤집다 하면 물이 올라오나요? 예? 지금 마중물 안 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중물 안 붓고 지금 막 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가 뒤집다? 말씀만 뒤집다? 그러면 저 누굽니까? 깎아준 저 성경 많이 읽은 누구죠? 도울. 그 사람 막 성령 충만하겠네? 성경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인데.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겠다! 펌프질만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성령의 생수가 터지던가요? 그럼 우리는 가난하니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별 볼이 없어서 우리는 성령님 그냥 방울방울 우리한테 주시고 막 헌금 기립다 하고 막 그냥 시간 없어 막 기립다 헌신 봉사하는 사람 막 그냥 하늘로부터 막 성령님 막 그냥 뭘 갖다 막 퍼부어주던가요? 밤새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 밤새 막 기도 펌프질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 엄청 부어주고 그러시던가요? 아, 대답 빨리 하세요, 빨리. 여러분, 때로는 그러다가 에너지 고갈 때서 어떻게 해요? 마중물 안 보고 막 하다 나중에 하라고 하고 그렇듯이 어떤 사람도 뭐예요? 말씀 읽어가는데 영감대 뒤에다 그 펌프질하다가 말씀, 기도, 봉사 헌신하다가 나중에 에너지 고갈 때 나가 떨어진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교회 디립다 가서 막 오자마자 막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막 디립다 하다가 좀 지나면 뭐예요? 헥헥거리고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상하게 막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기운 빠져. 내가 막 매일 큐티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자유와 평강보다는 이 어깨에 뭔가 멍에가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아. 마치 지하 수맥하고 지하수하고 이 관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뭐 연결돼서 올라오겠지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고 그냥 펌프질만 열심히 하면 헛수고인 거 똑같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펌프질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철들이 시작해 필요하다.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해. 아무리 펌프질을 뭐 천하장사가 와서 아무리 해도 천하장사가 와서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어떤 일이 생겨갈 때 펌프질에 마킹이 다 타버린다니까요. 탄내만 난다니까. 아무리 힘써서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오던 그 물이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서 이렇게 하면 휙 올라와요. 그쵸? 왜요? 왜 그러죠? 마중 그 부은 한 바가지 물이 이 펌프 기계에 내려가면서 관사에 내려가면서 저 밑에 이미 그 관에는 뭐가 있었어요? 저 밑에 관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고 이 펌프하고 이 펌프하는 요거 사이에 관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공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마중물 부어지면 뭐예요? 위아래에서 하는 그것 때문에 공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위에서 끌어올려 있어요. 또 다른 말 해볼게요. 옛날에는 뭐 물 뺄 때, 저 기름 넣을 때 기름통에다 두고 호수를 해서 뭐예요? 빨아가지고 이 물 뒤로 두고 불 꺼놓고 그렇게 해서 기름 먹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신기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선, 파이프 선에 뭐가 들어서 공기, 그 부분을 빨아야 돼. 한번 빨으면 얼굴이 막 깨져가지고 어지러지라. 네? 마중물 한 바가지를 위해서 지하수와 그 펌프 사이에 압력을 증각시켜서 물을 끌어올려요. 자, 보세요. 성령님과 내 영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육의 펌프 요 사이에 마중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 우리는 마중물로 뭘 사용했어요? 여러분 마중물로 뭘 사용했죠? 말씀을 깊다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중물을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중물을 뭘로 생각했어요? 무식하게 기도만 기립다 하면 중문 부원하면 성령이 부어질 것을 생각했어요. 헌신 열심히 기립다 마중물 부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합당한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 마중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중물. 자, 아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뭐 했어요? 나무가지 했어요. 물에 빠진 도끼를 끌어올리는데 뭐 했어요? 떠오르게 하는데 나무가지 했어요. 그게 다 지금 마중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중물. 그럼 내 영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믿어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밖으로 내 삶의 유괴를 흘러나오게 하는 그 마중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뭐예요? 이 마중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중물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통의 마중물이 있어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이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면 펌프를 멈추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마중물을 부어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펌프질을 멈추지 않으면 물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체험을 한 번 했다고, 성령 충만 한 번 했다고, 이게 난 끝이야. 계속 나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영적인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마중물을 한 바가지의 물처럼 내 영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끌어올릴 그 마중물, 그 마중물을 찾아야 돼요. 그 마중물이 뭔지 얘기할까요? 저의 마중물은 소녀아, 저의 마중물은, 나의 마중물은 예수님이야. 자, 나의 마중물은 예수님이라고. 지혜야, 나의 마중물은 예수님이야. 저의 마중물은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중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이 마중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걸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마중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중물에 예수님 위에 뭘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 내 열심을 갖다 붓는 거예요. 드립다. 다른 걸 부으니까 물이 안 올라와요.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수를 피어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죽을 듯 살 듯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니까 힘을 안 들여요. 힘 안 들여도 돼요. 오직 예수님과 내가 아주 가까이, 그 물만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예수님을 마중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수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수입니다. 그 모든 것의 최중심은 바로 예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도 수없이, 기도하실 때도, 헌신봉사 하실 때도 그 센터 가장 중심에 가장 핵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물을 담아내는 뭐에 불과해요? 바가지에 불과해요. 바가지. 아시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봐가지고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진. 예수가 봐가지고 예수란 바가지 안에 물 담고 해서 담으면 펌프질한 물이 올라올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바가지에, 기도라고 하는 바가지에, 내가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바가지에 뭘 담아야 돼요? 예수를 담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지적으로만 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데는 여러분의 숙제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중물이 되었다고 할 때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해도 내가 말씀만 봐도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내가 나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서 부었는데 전혀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면 예수를 내가 뭘로 사용한 거예요? 바가지로 사용한 거예요. 예수를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빨리 까내고 예수를 바가지로 사용하지 마시고 물로 사용하시고 그걸 바가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빨리 사. 근데 자존심 부리면서 나는 끝까지 이 바가지로 언젠가 하면 되겠지. 일평생에도 물이 안 올라가요. 성령 생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펌프질을 할 때 그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관에, 내 혼이라고 하는 그 관에,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라고 하는 그 관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부으면 성령님의 반응을 안 하신다고 내 안에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수에 연결된 그 관에는 평상시에 펌프지 않을 때 공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마중물이 부어질 때 지하 수맥에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자아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관 속에 자아라고 하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자아라고. 내 혼 속에 내 자아가 가득 들어있다고 이 혼 속에. 아시겠어요? 누구에게나 혼이라고 하는 관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자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예수라고 하는 마중물이 부어지면 신기하게도 영적인 압력이 상승되어져요. 내 혼적인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연합되어지면 영적인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주 이 자아가 아주 쉽게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아주 쉽게. 어렸을 때 있죠.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었는데도 내가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또 한 바가지 붓잖아요. 이게 잘 안 올라가. 근데 뭐예요? 어른들은 살짝 감고 이렇게 하면 올라와요. 처음엔 내가 내 자아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거 조금씩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이게 나중에는 거기에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게 있구나. 예수님하고 내 자아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여러분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에 자랐다고 하고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입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셔서 다 담으시고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너무 잘 연합하면서 엄청난 생수를 내 안에서 또 성령 생수를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계속 그 얘기할게요.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오늘같이 막 더울 때 어떻게 해? 지하 수백에서 그 지하 수백에 퍼올린 물로 등목하잖아요. 등목. 아무리 더워도 막 물 끼얹은 뭐라고 해? 시원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차갑다 그렇게 하죠. 막 그렇게 등목도 하고 한 모금 마시면 엄청 시원했어요. 금세 지하수에서 퍼올린 그 물만큼 맛에서 시원하면서 뛰어넘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뛰어넘을 영적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막 목이 마르니까 어떤 미지근한 물을 찾기보다 어떻게 한 바가지 그걸 떠 넣어가지고 펌프질 그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여름철과 같이 고된 계절을 지날 때 그래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물맛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뭐 그물이나 이물이나 똑같이 뭐하고 미지근한 물 그걸로 그냥 하는 거야. 진짜 거기서 거덜내 생수의 맛을 모르는 거야. 그렇듯이 오랜 교회는 다녔지만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성령을 구하는지 왜 그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거든. 성령님께서 내 영혼육을 전적으로 사로잡아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지만 그냥 교회를 다녀도 미적지가 물으시면서 그냥 세상물이나 여기물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하는 사람은 그게 뭐가 다르다고 그 물 세상물도 마시고 여기물도 마시고 그냥 호흡으로 짠거 하는 사람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지. 뭘 그 성령의 물을 구한다고 생수를 구한다고 구하지 않은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시대 제가 지금 권사님들 지금 그때 생각해서 생각이 나시겠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애들도 그렇지만 니들은 지금 펌프 이런 물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지? 이 물 안 먹어보신 분? 그렇죠. 지금 그 물 구경도 못 하고 맛도 못 봤어요. 뭐 물 먹고 살아? 뭐 물 먹고 자라죠? 상수도. 또 집에서 뭐 정수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치? 상수도 관에서 오는 거 수돗물. 그래서 정수기 통과를 그 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권사님들 죄송한데 우리도 상수도 물에 정수기 물을 먹다 보니까 예전에 펌프로 피울렸던 그 물맛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예 저기 경험을 못한 사람은 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맛을 봤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다시 기억 살려야 돼요. 상수도 물이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마다는 전혀 달라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푸드화된 그 생활에 익숙하고 짜여진 틀에 익숙해진 사람은 성령의 생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그냥 나면서 그냥 돌아다닌 사람들 푸드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틀 속에 짜여진 그 속에 들어온 사람도 왜 성령의 생수를 자꾸 구하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물맛을 뭐라고 해? 쟤네들한테 얘기하면 펌프질에서 물 필요 올린다면 얘네들 뭐라고 그럴까요? 뭐하러 힘들게 하노?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데 정수기에 물이 더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나? 뭐하려고 성령의 생수를 구하라고 성령을 뭐하러 힘들게 맨날 그거 구하는데 그
그냥 있어도 교회 생활 얼마나 편한데, 사는데 얼마나 편안한데. 응?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설교 있죠, 간증 있죠, 프로그램 좋은 것들 많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중물로 붓고 펌프들에서 퍼올리는 생수의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힘들게 펌프질해서 하느냐고요. 그냥 예배 그렇게 드리냐 이렇게 드리냐 다 똑같은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노동, 영적인 예수라고 하는 그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 영적인 노동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스위치만 누르면 뭐가 나오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물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의 생수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치만 누르면 물 나오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조금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생수 이런 부분이 아주 더 어떻게 보면 실감나겠지만 안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힘들어요, 이 시대가. 회개라고 하는 얘기 해도 회개는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 시간에 가서도 말씀을 나눕시다. 회개란 말은 테슈바라는 얘기인데, 테슈바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정확한 저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문패가 달린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문패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집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뭘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다? 십자가야. 회개는 내 육신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 틀에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육의 익숙함들을 죽이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나는 성령님 굳이 필요하지 않아. 성령님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 성령 없어도 나 지금 그냥 교회 생활 잘 다니고 있고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그 저놈이나 나나 사는데 문제 없이 사는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문제 없이 어디 있어. 그래도 다 문제 있어도 그냥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아가고 있잖아. 굳이 그런데 성령 체험할 필요가 있고 성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요란하게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지금 뭐예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듯이 이미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입에 뭐냐면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망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망이 더 훨씬 커요. 자, 제가 좀 더 무섭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주 믿음이에요. 그들은 생수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 자아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사람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서 날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왜 새로운 삶을 주셨는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빨리 건져내셨으면 잽싸게 어디다 넣으셔야 돼요? 보세요.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 가나안 땅에 넣어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꺼내놓기는 꺼내놓고서는 뺑뺑이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 생각해. 하루 돌린 것도 아니고 4일 돌린 것도 아니고 40일 돌린 것도 아니고 44년 돌린 것도 아니고 40년. 그치? 요한아 군대생활 40년 하나로 뿅 가겠지. 내일 모레 제대로 아프겠는데 듣고서 아니 건져내놨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넣을 때 40년을 뺑뺑이 돌렸어. 하나님의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겠느냐. 하나님 생각 없이 그러셨겠어요? 왜요? 물 빼는데 너무 쉽. 물 빼는데 40년. 애굽에 물 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로 왕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로 왕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하면 이 사람도 뭐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판이에요. 그냥 바로 왕의 명령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도 자기 부모가 죽어가고 해도 뭐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부모 장사 지내는 것도 다 벗어버리고 가야 돼.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 430년 물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 말씀에 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지내라. 여러분 그래요? 주일날이면 주일날 뭐가 있으면 다 가요? 결혼식 있고 장례 있고 뭐가 있으면 중요한 약속이면 다 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훨씬 그쪽 소리가 더 익숙하게 잘 들려요. 더 잘 들려요. 주일날 급해서 돈 되는 일이 있으면 다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빼느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 좀 빼보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왕의 명령이면 옛날에 불복종은 없잖아요.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의 소리에 너무 복종하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며 그분이 명령 소리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님 그 명령을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잘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뺑뺑이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이신 성령님한테 맨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결코 저와 여러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공동체를 우리끼리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마중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귀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여러분 올바로 제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중물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중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길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생수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수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에 하늘의 생수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수에 충만에 취하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마중물이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신 것은 성령의 생수에 하늘의 생수에 취하라고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중물 삼아서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